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물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은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의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보면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되게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누가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 권위에 대해서 묻는 거, 세금 문제 믿는 거, 또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 아내를 누가 맞이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물었었죠.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잡히시는 장면, 또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대개 이제 목요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정통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세리 얻은 사람이 있는데 돈 계산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가룟 유다가 소위 말해서 재정 담당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금들을 자꾸 자기가 갖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인물 자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대개 구약에서도 장사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상업에 이렇게 이제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챙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비쳤을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굽힐 줄 모르는 사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득을 취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넘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현생에서 살고 있는 삶이 풍족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를 굉장히 높게 보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자기가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분으로 봐왔던 것 같은데, 지금 성전에 와서 하시던 일이나 지금 유대 사이의 지도층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가 변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달래야 되고 지도자감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따라요. 교회라면은 담임 목사님의 어떤 철학에 저희들이 많이 넘어가요. 신앙관에 많이 따르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바꿔보려고 노력도 하고요. 때로는 담임 목사를 바꿔보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교회 옮겨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다양한 분들이 나오고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판가름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강도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하고 성향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많이 거슬린다. 그러면은 조금 옮겨볼 필요도 있어요. 당장에 옮기라는 문제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라고 한번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동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분란이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다 동네 사돈에 8초 넘으면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촌에서 조금 읍으로 시내로 옮기게 되고 그 시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시로 넘어가야 돼요. 전라북도 같으면 김제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못 하면 우리 도청 소재지인 전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가면 김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의 다양성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돼.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의성어가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거친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줄기를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 옮기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한다는 둥, 목소리가 작다는 둥, 맨날 병력같이 막 소리를 막 치면서 한다는 둥, 온갖 이유를 다 대시거든요. 옮기시는 분들 보면. 근데 정작 무슨 말씀을 했는가는 안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있는가는 잘 안 보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대개 보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되게 기도하시고 경건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쓰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의 그 말씀의 강도를 듣는 그 성도들, 너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자극받고 이렇게 꾸지람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이 잘 못 꾸짖는 분, 그러면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실 것이고 조금 이렇게 용기가 있는 분은 좀 거슬리는 소리도 자주 하실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룟 유다 하나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요만큼만 하고 넘어갈 건데, 한번 성경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걸리는가 한번 쭉 붙잡고 묵상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나의 감성을,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의지를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월절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6월절에는 뭐 천지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6월절, 또 뭐 오순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우리 모세 오경에서부터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먼 데에서부터 옵니다. 뭐 사도행전쯤 가면 오는 지역도 언급하는 거 보면 아마 지구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서부터 올 수 있고요. 카스피의 연안, 흑해 부근에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먼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오려면. 지금 이슬람교는 뭐 하지인가 해서 평생에 한 번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쪽에 이렇게 성지순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왔는데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더운 철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명씩 더위 때문에 죽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유대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와야 돼요. 먼 곳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지금 가봐도 그게 뭐 얼마나 큽니까? 한 손바닥만 한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순례객과 현지 주민의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6월절 만찬을 지내기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를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서 6월절 만찬 즐기고 가면서 자기들이 먹었던 그 양의 털은 그 임대료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여비로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한 연이 있는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이렇게 타고 오셨던 것처럼 6월절 만찬을 보낼 수 있는 객실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뭔 사인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와라 할 때도 보면 제자들이 그러다가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물었었는데 이 6월절 만찬을 지날 이러한 곳도 좀 미리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상황. 남자가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간다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래요. 특별한 경우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물 깃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그 넓은 장소에서 만찬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인 12명이 탁자를 놓고 아니면 바닥에서 앉아서 한국식으로 양반다리로 앉아서 6월절 만찬을 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요. 모로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만찬을 즐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상적인 우리 식사 자세입니다.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 지어진 최후의 만찬, 그 멋진 그림을 생각하면서 긴 탁자에 우리가 그렇게 앉겠거니 그러는데 대부분 탁자는 디귿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보면. 그래서 그 열려진 곳이 입구 쪽을 향해 되어 있고 그 입구에 가장 가까운 쪽에 앉는 사람이 말석이에요.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그 입구를 바라보고 앉는 그 중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겠지요. 그리고 또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또 옆으로 앉아가지고 손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14절 이후로 보면은 유월절 만찬 먹기를 예수님이 굉장히 소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5절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다. 그래.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흉흉하니까 예수님 유월절 만찬도 못 보내시고 가실 수 있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월절도 한편으로 보면 기쁨 위에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있는 것이 대개 유월절이다. 그리고 밀추수가 끝날 때가 77절, 오순절이다 그러거든요. 첫 추수의 기쁨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일 추수까지 싹 끝난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농사를 바라보는 것도 초막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쁨을 나누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사랑하셨어 이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까지 사랑하신지는 모르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대접해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비난하는 말씀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못 먹었어. 근데 음식이 있어. 점잖하게 드실 수도 있지만 옆에 제자들은 막 폭식을 해요. 개걸스럽게 먹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다그쳐야 될까요? 점잖게 먹어라. 소리내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드셨을까요? 하면 저는 예수님은 무한하지 않도록 같이 즐겁게 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목수셨으니까. 그 당시 목수는 요즘에 건축업자예요. 뭔가 것들 다 하는 거야. 전기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목공도 잘하고 온갖 것들 다 잘하는 거야. 미장 뭐 다 잘하는 거야 그냥. 만능 일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뚝딱뚝딱 뭘도 잘 만져, 뭣도 잘 고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장에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곳은 아마도 나사렛이라는 궁벽한 땅이 아니고 지폴이라고 하는 로마군 병사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부당한 대우도 많이 당하셨을 것이고 좋은 거 먹기보다는 부스러기 많이 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니네들 3년 반 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마지막 식사니까 한번 멋지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이 즐기는 가장 호사스러운 식사 자리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막 양을 치고 막 밀을 재배해서 막 떡도 많이 굽고 막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유럽 애들이 풍성하게 사는 때는 우리가 기억할 때 산업혁명 이후예요. 비료 생산이 많이 된 다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전에는 맨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원제, 로마 AD 1세기 전에 한 2, 3세기부터 시작됐던 로마의 그런 장원제, 주인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종들 두고 농장을 크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형태에서 맨 밑에 하에는 맨날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형태였어요. 예수님의 생활 형태가. 한 대에서 자야 되고 예수님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 밑에서 주무시려고. 바깥에서 이슬 맞고 비 맞고 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추워요. 힘들거든. 근데 잘 곳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자는 것이죠. 노숙이 생활화되어 있고 먹는 것도 불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식사 자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다 그러는데 여기서 17절에서 잔을 받아 나누시고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나눠주신다 그래요. 분병과 분잔이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유월절 만찬의 순서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포도주 한 잔에다가 물 3잔을 타서 희석을 해야 되고 몇 차례에 나눠서 먹어요. 떡도 한번 잘라갖고 쭉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조각 내놓고 여러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장 연장자의 역할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것들 나눠주시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는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장 연장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 19절에 보면 떡이 내 몸이다 하시고 잔도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성찬식과 같은 말씀을 이때 세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그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래. 왜 그러냐면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그냥 맛이 없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효모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그냥 밀가루 형태예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 거랑 다르게 계량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먹기가 좋고 소화가 잘 되도록 계량된 것이고 그 당시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빵, 딱딱한 빵에 아마 해당한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찍어 먹어야 돼. 소위 말해서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스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빵 찍어서 잼 한번 발라 먹는 걸 같이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예요. 양념도 바르고 그 안에 쓴나물이라고 하는 채소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뭘 넣어갖고 샌드위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빵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빵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 안에 속을 채워서 만두 같은 형태인데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초에 해당하는 것, 양념에 해당한 것을 놓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의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절에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난다라는 것.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것으로부터 더 올라가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6월절 만찬이 우리 기본이 돼서 예수님이 능력을 더 펼치시면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을 엎을 수 있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야. 여전히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는지 가장 먼저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걸 믿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 예수님 뭐라고 하든 말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앉아서가 아니고 누워서라고 보면 되는데 누워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워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대접받는 왕이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는 하인으로 종으로 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대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세족식이 조금 빠졌는데 아마 세족식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어요 라고 그러는데 너도 씻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마 이때 가장 맞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구 쪽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은 되지 않겠어 하는 그에게 야 시몬아 시몬아 라고 2번 부르면 급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내가 최고 높지.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열심히도 다 했잖아. 나는 온 집안이 따르잖아. 나는 아내랑도 다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배반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하게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고 그러셔요.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간만에 먹고 배부른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많이 고프다가 뭐가 먹으면 그냥 이렇게 너무 푸근해지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칼 있으면 칼도 좀 갖고 와라. 이런 말씀 비슷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검이 2개가 있어요. 라는 거. 이 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검. 뭐 로마 애들이 갖고 다니는 1m짜리 글라디우스 같은 병정들이 쓰는 검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단검에 해당하는 거. 길어야 한 30cm 될까 말까 하는 호신용 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짐승도 있을 수도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대개 6월절 만찬 후에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그 당시 관습이었는데 여기는 습관이다. 그래요. 관습과 습관은 한자를 뒤로 뺐다 넣었다 차이인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관습도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라고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불러서 한쪽에다 두시고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42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 십자가 고난을 결국에는 회피하지 못하시고 거부하지 못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셨죠. 근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 44절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 절실하게 기도하셨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래. 슬픔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라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무엇 하셨는지 다 보시고 따라오고 했는데 우리의 이 꿈이 사라질까 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지 못하시고 고난받으실까 봐 이렇게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어났는데 3년 동안 일했는데 그것이 무의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슬프고 힘들겠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자지 말고 기도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가룟 유다가 우리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를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호가 뭐냐면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거. 근데 예수님
그것까지도 그 자리에서도 분노에 찬 우리 제자, 특별하게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그래요. 귀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성전 출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참으라 하시고 귀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자기 역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시고 잡혀가시는 거죠.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마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따라가 본 듯해요. 근데 그 마당에 있는데 마당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불을 피우고 있겠고 새벽이다 보니까 뭔 일 났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 사도의 얼굴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라고 부인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러다가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숙석숙석 하다가 와서 갈릴리 사람이야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네 말소리, 네 사투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인 걸 얘기를 해 이렇게 하거든요. 동일이한테 2번 지적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것도 같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3사람이 연달아서 너가 그잖아. 너 그 도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60절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온통 햇소리만 하고 있네. 흰소리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고 그때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신다는 단어의 뜻이 애정 어린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렇지 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베드로 사도는 내가 오게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그래. 그때 예수님 공의에 끌려가셔서 희롱당하시고 맞으셨다 그러고 욕도 많이 먹으셨다 그래요. 근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의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물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니들 안 믿을 거잖아.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어떤 사역의 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증인으로 확정이 돼버리시는 거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양이 많아서 지금 앞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요.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에 중점을 맞출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에게 관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1인칭 내지 2인칭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인공의 상대방이 돼보거나 주인공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법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으로 얘기하는 여종이 돼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돼볼 수도 있고 베드로 사도의 칼에 귀가 떨어져 나갔다가 예수님이 만져서 붙여준 사람이 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걸 하느냐?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더 절실하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처럼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24장로 위에 특별한 분, 7눈, 7뿔을 가진 어린 양이 계시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충분하게 인식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인 대접 나팔 재앙을 내릴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관점을 얘기하고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내, 이러한 각도에서 바라보네, 이러한 상황에서 보내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누가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안 봐?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하세요. 복음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전달자의 역할에 너무 그렇게 가중치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창으로 아주 하나의 창으로만 절대적인 창으로만 가정하고 그것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자료 찾아보시면 조금만 시간 들이면 몇 시간 안에 수백 수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 2000년 이상 이 말씀들은 선포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말씀은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말씀을 더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 양육을 열심을 내셨는지 알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본 모습,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치유 사역이 어떻게 열심을 내셨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코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셔서 터덜터덜 맨 뒤에 낙오병처럼 따라가시는 분도 있겠고 아예 그냥 포기하고 탈영병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군대로 얘기하면 다시 일어나셔서 가시면 돼요. 우리에겐 집결지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전쟁터에서 말하는 집결지. 전쟁하다 보면 길도 잃을 수 있고 부상도 당할 수 있고 뒤에 낙오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길 와 라고 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잡지 마시고 말씀으로 잡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은 잠깐 앞에 부분에서 걸려서 자세하게 못 다뤘습니다만 아마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 더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